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 저로 인하여 저희들로 인하여 천국에서 만나며 기뻐하는 그러한 저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정말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 적에 저희들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들 삶도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 1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에 보니까 그 방을 정결케 먼저 던지고 다 던져버리고 그 방을 다시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 기명과 소재물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 그 자리에 들여놨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그것을 원래의 위치대로 놓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말이나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17장 2절을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때로는 아직 신앙이 확실치 않아서 주일에 교회는 나오지만 더 배우길 원하는 그러한 단계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알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아는데도 내 자신이 바뀌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모두가 다 이 성전에 모이는 나의 자녀들은 내가 그들과 같이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그리고 어디에 쓸 건가? 천국에 쓸 건가? 세상에 쓸 건가? 이것들을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되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본문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동안, 12년 동안 오랜 세월을 통치하다 약 1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어려운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을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을 미워하고 대적했던 정말 적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귀인들 중에는 이 도비아라는 사람과 같이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꽤 됐었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전 골방들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됐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조차도 이 사람과 결탁이 돼서 정치적으로 살았다는 거 참 마음이 아픈 얘기죠.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도비아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버젓이 성전에 큰 방을 차리고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 사람들이 이제 도비아가 성전에 앉아서 좌지우지하니까 또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선별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 주의 종들처럼 그 사람들을 섬기고 일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고 이러한 일들만 전담을 하게 됐는데 인컴이 끊기니까 자연히 그들이 자기들의 산업으로 다른 잡을 잡아가지고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식일의 중요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내 자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타락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방인들과 마음대로 통혼을 했습니다. 이거는 직역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하고 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명령을 했는데 이제 지금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 세상과 완전히 젖었거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늘 분쟁이 일어나겠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워닝을 주시고 또 이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이것은 온전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과 1년 사이인데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느헤미야는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끝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도 먼저 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 봅니다.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결단을 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13장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정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전에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연락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서로 가까웠다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각별한 관계였다는 걸 또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서 1년간 머물다가 다시 돌아온 사이에 제사장 엘리야십과 내통하던 암몬 사람 족장 도비아가 성전 안에다가 자기 거처를 만들고서 들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적이 성전 복판에 자기 요새를 마련한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그를 과감하게 척결했는데 그 과정이 성전 정화의 길을 저희들에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어떻게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나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나,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나를 우리는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으로 때로는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의 안방에 신을 치고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깨워 주실 때 일어나 흐트러진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고 과감하게 세상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내어 쫓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3가지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첫째로 먼저 부정한 것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성전 안에 부정한 것들을 다 치웠습니다. 13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알았습니다.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갑자기 이것들을 밖으로 내던진 게 아니고 먼저 심히 근심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내 사명이 여기서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았겠죠.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먼저 심히 근심하고 그 다음에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던진 겁니다. 전부터 예루살렘 성벽 중수를 줄곧 방해했던 이 도비야, 그가 성전 복판에 들어앉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망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느헤미야는 즉시 거기서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던지는 그러한 일을 과감하게 단행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님, 내가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조금이라도 늘 나의 마음속에 그걸 생각을 하면서 엔조이하면서 기쁨으로 나날을 성령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면서 상을 뒤엎으셨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에 있죠. 여기 보니까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다 채찍으로 그냥 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을 때 정말 영의 채찍으로 이것들을 다 몰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 때로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누구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누구의 잘못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엘리야십이 제사장으로서 적들과 내통하고 있다, 그러한 제목을 갖고 그를 정죄하고 그 직을 파직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죄를 잘라버린 것이지 사람까지 잘라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심사숙고해야 된다.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된다. 생각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절망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해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죄를 지을 때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저에게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잘라내는 것이지 이제 사람까지 어렵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들을 내다버리면 그러면 된 겁니다. 새롭게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강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할 적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이다. 그의 죄가 용서가 된 겁니다. 더 이상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저희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오정혜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린다 앤 리처드 에어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를 잡아서 얕은 양동이에 넣으면 금방 한 마리를 넣으면 금방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두 마리를 같은 양동이에 넣으면 얕아도 서로 빠져나오기가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서로 싸운다 그럽니다. 개의 본능이 서로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서로 끌어내리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데도 다른데 싸우는데 그냥 바빠서 나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싸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싸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다치고 둘 다 결국은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혼자서는 갖다 버리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도와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게 바로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대상은 마귀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죄악을 서로가 서로를 도와 과감하게 쫓아내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방을 정결하게 느헤미야는 다시 정결하게 했습니다. 청소를 했다는 것이죠. 13장 9절에 보니까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들을 다 집어 던지고 나서 이어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 방을 정결하게 했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중요합니다. 그 방을 깨끗이 치우는 그 정도로 닦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일을 또 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5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따라 정결을 위한 종교의식을 치렀다는 겁니다. 종교의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교의식을 치르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레위기 14장 52절에 보시면은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정결케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이러한 것이다. 이것을 하면은 정결케 된다. 그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식에는 주로 물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한 것들을 치웠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을 정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인데, 그 물은 바로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씻음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피로 늘 우리는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변했다고 할지라도, 죄악에서 돌아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방을 신앙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지 아니하면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물론 다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해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관리하는 사람들과 관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관리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많이 왔다 갔다 해본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고백도 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그 죄가 사함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바뀌어지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신앙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의 방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이제는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바뀌기를 원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도록 늘 순간순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 남미에 사는 어떤 원주민 형제님이 본 환상의 체험 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리카르도의 8시간 천국 방문이라는 책입니다. 주님은 슬픈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회는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믿기를 거부하는구나. 죄악은 땅에 넘치도록 흘러서 이제는 하나님 사람들이 내가 나의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의 교회는 타락했고 성장을 거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계단한 식탁을 이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엄청나게 큰 그런 식탁을 보여주었고 각종 신선한 요리들과 다과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자녀들을 위한 준비한 잔치상이란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잔치상이란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 이러한 축복을 저희들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가 하면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들이 잘 아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들을 정결하게 관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세 번째, 신령한 것들로,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정결의식을 치르고 나서 이어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을, 유향들의 성물을 그 방에 다시 들여다 놓았습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로써 성전에 딸린 방으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회복해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거늘. 거기서 수입이 나오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계속 일을 하겠습니까? 뭐 도망했다고 말은 돼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다시
드림으로 13절에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띠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으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도비야라는 그 신앙의 적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전에 물건들을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11조 예물들을 저장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11조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대로, 그 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풍성하니까 그들에게 드릴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마음에서 세상 것들을 다 쫓아내고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채워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채워보십시오. 분명히 저희 삶을 통해서, 저희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개런티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자녀가, 가족이, 교회가, 나라가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텅 빈 채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든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세상 것으로 채워지든지 우리 마음은 빈 것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올바른 행실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로 우리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무기징역소의 간증입니다. 재판관은 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때 나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당시 내 나이 23, 정말 꽃같은 나이였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인생의 절정기였는데, 그러나 나는 살인죄로 투옥된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감옥 안에서의 생활, 그것이 나날의 날은 감옥 안에서의 생활, 그것에서의 나날들은 나를 견딜 수 없는, 매일매일의 날들이 내가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답답함으로 가득 채워졌다. 나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친구들은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는 쥐들과 바퀴벌레 뿐이었다. 그리고 가끔씩 창틀에 앉았다가 사라지는 이름 모를 새들이 나의 친구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도 빛은 비추어졌다. 투옥된 지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그 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보여주셨다. 주님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영적인 가족들이 되고, 그들이 나를 돕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주 교도소로 이송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지만은 외롭다거나 두려운 느낌이 전혀 들지를 않는다. 이는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보살펴 주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이 내 옆에 성령님으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글은 어느 청년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의 마음에 안방을 차지하고 있던 죄악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들을 다 세상에 이제는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의 희망을 안겨다 줄 잠시 잠깐의 의미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뀐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고난은 겨울과 같이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겨울은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난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 고난들을 우리가 잘 이겨냄으로써 그것이 겨울과 같이 춥지만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겨울이 없다면 봄에 어떻게 꽃들이 피어오르고 봄에 어떻게 싹들이 피어오르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차이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는데 영접하지 않냐고 형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신앙을 방해하는 도비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십시오. 나는 이것들을 다 내다 버리겠다.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한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들과의 끈끈한 교제로 우리 마음을 채워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종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 가운데 이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